오늘은 형편에 맞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배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과연 순종하고 배우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럼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자 바울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여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옳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본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살아라 하는 이것을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형편에 맞게 사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그대로 살았어요. 형편 그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불만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준 거죠. 가난 속에서 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스스로 낮아지셔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천하고 병든 자, 냄새나는 자 다 그들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높이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도에 힘쓰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항상 계명을 지키시고 불만 불평이 없으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땅을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야, 나를 따라다니면 너희 곧 부자 될 거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 큰 벼슬을 줄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대로 살았어요. 그 능력을 갖고 그 환경을 바꾸는 데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은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이 어려울 때 사용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뭐냐? 예수님이 하루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씩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낸다면 금방 부자 되겠죠? 안 사용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이렇게 예수님은 주어진 환경대로 그냥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후로 그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신 대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나가서 천막 깃는 일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해서 벌어서 자기 육신의 양식을 채운 거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울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귀신 들린 자들을 기도해서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였고 사람들을 섬겼어요. 스스로 낮아져서 살았고 부귀와 영화를 버렸어요.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불만 불평이 없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했고 40대씩 맞는 채찍을 몇 번을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가는 고통을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는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노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참수,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하면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었어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불행했냐? 바울은 단 한마디도 불행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행복했다고 그래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주신 대로 살았어요. 감옥에 집어넣은 감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항상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달라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예수님은 33년을 세상에 계셨는데 그런 목표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세상 지식대로 살지 아니하셨고 욕심도 없으셨고 거짓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로웠어요. 너무너무 자유롭게 사셨어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바울도 똑같아요. 세상 학문을 버렸고 그 다음에 욕심도 버렸고 그리고 거짓도 버렸어요. 그런데 자유로웠어요. 이 비결이 도대체 뭘까? 이 비결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살았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렸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세상을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얽매이는 게 없어요. 죽음이 늘 앞에 와도 죽음에 얽매이질 않아요. 죽여라. 너희들이 나를 죽여오면 나는 영생을 얻는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도 바울을 붙잡아 놓질 못해요. 죽음이 예수님도 붙잡아 놓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인물들이 많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장하는 목사님, 자기 목숨 주기철 목사님 딱 걸잖아요. 신사 참배하지 않고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대로 살았어요. 주신 형편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를 전대, 돈주머니, 배낭, 먹을 것 집어넣는 배낭,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물어봐요. 근데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방법을 배워 살면 세상을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살아보면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니까 자유함이 있었고 행복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나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영생을 믿으니까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형편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형편대로 살려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버려야 돼요. 바울은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고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고등학문.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문을 가지고 사실랍니까? 고등학문을 가지고 사실랍니까? 당연히 고등학문을 가지고 사셔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에 어렸을 때는 꼬마 때가 아니고 내가 신앙, 믿음 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초등학문, 세상 학문 안에 있을 때는 종노릇했다는 뜻이 뭐냐? 내가 그 세상 학문대로 살았는데 그때는 그 세상 학문의 종처럼 살았다.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 학문이 가르친 대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종노릇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세상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세상 학문으로 돌아가서 세상 학문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 세상 철학. 세상 사람들은 세상 철학으로 살잖아요. 그 세상 철학과 세상 초등학문, 그 속임수로 너희를 꼬일까봐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세상 철학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면서 전통으로 만들어진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 교회 나오면 지금 뭘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학문을 따르고 계십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수 믿으면서 너희는 이제 세상 학문을 다 내려놨다. 나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 학문 다 내려놨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규례와 예, 이 레자는 우리가 추석 때 차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레자의 레자. 그래서 예를 지키느냐? 세상의 규칙과 레를 지키느냐? 세상의 규례를 너희가 지키느냐? 그건 세상의 학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 세상의 학문을 버려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배워라. 바울이 사역할 때는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밖에 없어요. 쪽복음, 그것도 한 군데 모아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쓴 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 사도행전 이거 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그거 하나 벗고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깨달은 거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깨달은 거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깨달은 거고,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했잖아요. 부자와 거지 비유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는데 죽어서 지옥에 갔다. 거지는 그 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천국에 갔다. 그럼 부자는 뭐가 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된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자로 사는 세월은 7, 80년인데 지옥은 영원하다. 가장 미련한 짓을 한 거다. 차라리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훨씬 지혜로웠다 이거지.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너 세상 초등학문 따를래?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인 고등학문을 따를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편대로 사시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너 부유한데 네 생명이 있지 않아. 너 부자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천하를 다 얻었어도 너 지옥 가면 아무런 소용없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 못을 쾅쾅 박아버려라. 네 마음속에 탐심을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세상은요, 탐심 갖고 살거든요. 그 탐심으로 부자 되고 싶은 게 탐심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게 탐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요. 성공하고 싶은 게 다 탐심이에요. 근데 아무리 부자 되고 싶어도 부자 안 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싶어도 안 되고, 더 떨어지고 더 추락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랬죠. 욕심. 네가 교회를 다녀도 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네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네가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도 나가서는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높아져야지,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유명해져야지, 이런 생각에 사람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너는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에베소 2장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욕심으로 살았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날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살았어. 근데 네 마음대로 된 게 몇 가지나 있냐? 그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녀, 지옥 갈 자녀였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 그것을 버려라. 벗어버려라. 욕심을 벗어버려라. 그 욕심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거야.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또 지옥 그러면 끝이다. 디모데전서 6장에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남아있는 것이 파멸과 멸망이다. 근데 부활하는 마음이 뭐냐? 그게 욕심이야. 욕심. 네가 그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 형편대로 살겠습니다. 단칸방 주면 단칸방에서, 월세방 주면 월세방에서,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어진 우리 가족들과 서로 도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었으니 주어진 환경에서 오늘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봐라. 하루가 행복하고 자유로워. 나는 왜 복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가? 친구들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유산을 그냥 듬뿍 넘겨주고 결혼할 때도 그냥 10억짜리 아파트를 팍팍 사주고, 근데 나는 결혼할 때도 월세방 얻어서 살아야 되고. 이거 그러고 있어봐라. 너만 불행하지. 그런다고 돈이 생기냐?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가 떨어지냐? 너만 괴로울 뿐이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학문 버리시고 욕심 버리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 거야.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거짓 버리라고 분명히 그랬죠. 참된 것 말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옛사람들이 하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양심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그 속에 진리,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가 지옥이요 지옥으로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뻥치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뻥치는 사람들을 만나요. 여기 들으면서 뻥치고 있네. 저 사람 왜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뻥을 치냐? 사실만 얘기하면 될걸.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부자는요,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만 봐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네.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불쌍한 사람이네. 지금은 높은 자리에서도 앞으로 망할 사람이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요, 사람을 전부 기준으로 돈으로 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친구가 되고, 돈이 없으면 친구가 안 돼요. 가난한 사람 상대 안 해요. 돈으로 기준을 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지식이 많으신 분, 이분은 또 모든 사람을 지식으로 봐.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경기대학 나왔는데 그것도 대학이라고 나왔어? 이 사람은 높은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은 그걸로 봐요. 지식으로만 봐. 지식으로. 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얼굴이 예쁜 사람은 그 미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 보면 무조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 질투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세상 기준을 버리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뭘만 보신다고요? 믿음만 보셔요. 외모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만 보셔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믿음. 저 믿음 좋아. 저분은 앞으로 지금은 가나도 복 받을 사람이야. 복 받습니다. 틀림없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어? 저러니까 저 사람은 가난을 못 벗어나. 믿음에 부요한 자를 하나님 만드신대요. 믿음에 부욕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대로 우리는 사는 걸 배워야 됩니다. 형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사치, 허영, 세상 자랑, 높아지려는 것,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말하고, 모르는 데 아는 것처럼 잘난 체하고, 돈 없는 데 비껴서 생활하고, 자신을 가대 포장하여 말하고, 사람들에게 뻥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대로 살면 다 망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하면 결과는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신 대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것도 능력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면 주신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믿음을 딱 보이면 점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신 대로 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면 감사가 넘쳐요. 마음과 영혼이 자유해요. 주신 대로 사는 걸 깨달은 사람은 자유해요. 하루 사는 게 자유해요. 남 쳐다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평대로 사는 방법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주신 형편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